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서로 인사하시고요,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예배 드리신 분들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왔는지 보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20, 30명 더 나와도 딱 자료가 위층하고 딱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 뭡니까?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마스크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크. 비행기까지도 이렇게 마스크를 비행기도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강남면 사랑의 교회가 마스크 끼고 드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마스크, 마스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스크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이 한밤중에 길거리 다니는 여자분들을 만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 여자분들은 밤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햇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면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옆집을 방문했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스크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사람들의 풍경,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비말이 튈까 싶어서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끼면서 멀리 떨어져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이러한 풍경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입은 안 보이고 마스크만 보여요. 입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살아가면서 이 말로 사람을 너무 상처를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너무 말로만 섬기니까 하나님 너희들 마스크 좀 껴봐라,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침묵.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물론 요즘은요, 옛날과 같이 달라서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열심히 알려야 되고 생각을 피하려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침묵은 웅변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불필요하는 말이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하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필요하고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참 열심입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2년이 되면요, 말을 제법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침묵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침묵을 모른 채 살아가고 겨우 일부분의 사람만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이 되었어야 비록 이 침묵의 힘을 알고 침묵의 필요성을 알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몇몇 사람들만. 침묵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절제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격언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리는 법이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다. 침묵은 영혼처럼 깊고
마른 시간처럼 얇다 그랬습니다. 이 본회퍼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고요함을 배워서 우리의 혀를 멈추고 진정한 고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유독히 이 침묵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침묵을 지혜의 한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28절을 보세요. 잠언 17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어떤 자로 여겨지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잠잠히 있으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은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이것이 지식이 적은 자를 할지라도 말을 적게 하면은 지혜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가 입을 닫고 침묵한다고 해서 그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침묵하면 그의 어리석음이 감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도 침묵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입술을 닫는다 그랬죠. 입술을 닫는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은 잠잠하다는 말과 같고, 슬기로운 자는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웅변보다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면요, 어떤 회의를 하면은 그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죠. 말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사람됨의 창조적인 힘이라는 거죠.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수많은 교훈과 명언과 속담들이, 그리고 성경은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단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죠.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아침에 제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못했어요. 오늘 구청에 나온 직원들하고 한바탕 했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묻느냐고 제가. 여러분, 입을 조심하는 것만 가지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하수구이고 말은 배설물이고요. 혀는 온도계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생각을 좌우하고 인격을 대변합니다. 성경 보면은 잠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62편 1절을 보면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에가서 3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란다고 노력하고 있죠. 침묵 속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자고 자신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말하는 법을 배워서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침묵하는 법도 배워서 기쁜 우리가 침묵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열정은 말로 나타나지만 신앙의 깊이는 침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또 하나는 뭡니까? 침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반면에 또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이 침묵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첫걸음이 뭡니까? 조용히 듣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많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좀 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이 예수님도 침묵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시고는 주로 침묵하셨어요. 특히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명할 수 있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남들이 칭찬하고 높여줘서 자랑할 수 있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더 침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는 습관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비굴을 할 수 있을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심지어 고난도 극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말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침묵을 본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침묵을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말의 침묵과 생각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침묵할 때 들을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귀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을 닫게 되잖아요. 입을 닫게 되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입을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많이 듣게 되죠. 말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말에 집중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전혀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을 멈추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으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묵하면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고 또 말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침묵할 때 생각도 침묵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의 침묵을 하면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잡념들과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 쳐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히롯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 왕이 변심해서 군사를 이제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는 이 사면초가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우성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절박한 위기감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유언비어 한마디만 하면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래서 이랬다 하더라.
저게 저래서 저랬다 하더라.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누군가 한마디 하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삽시간에 그 자리는 전쟁터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짓밟혀 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평안하던 교회가 한두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 모습 나타나서 큰 소리 외쳤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소리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한마디로 침묵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들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바닥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으로 서 있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잡념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TV를 통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다뤘는데 뭘 다뤘냐면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 다미선교회 알죠?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몇 년 매를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뭘 다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분명히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십 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안 그거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성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오신다고 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 거기 나왔어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정말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으로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내면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침묵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침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침묵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침묵은 하나님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이다 그랬고요,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어떤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가장 귀중한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다 그랬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침묵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했습니다. 침묵하시거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많은 것을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 하시다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침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이 변명들을 다 걸러내신 거죠. 꼭 하실 말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장 우리가 넘어와서 본문에 보면요, 빌라도의 대화가 나오죠. 그러나 빌라도는 대법관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밤에 꿈을 꾸고 절대로 예수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갖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달렸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피고인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 재판관이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또 자기 아내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에서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는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변호해봐라. 사람들이 듣도록 좀 변호해봐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누명을 쓰고 죽음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빌라도가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독촉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좀 변명을 좀 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14절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크게 놀라워하더라. 말은 이 빌라도의 답답함이 거기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변명하게 하고 그것을 어떤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 왜 예수님이 거기서 침묵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몸에서 나오는 눈물과 땀방울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예수님은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철학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건 뭡니까? 나의 뜻을 버린 거죠. 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면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성급하게 떠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망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벗개를 빼앗겼어요. 마차에 실려서 이 벗개를 이제 찾아오는데 길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마차가 흔들려서 벗개가 위태롭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빨리 그 벗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벌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불쑥불쑥 손 내미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에게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조용해라. 엘리사벳과 사가라 부르는 요한을 잉태했을 때, 출산했을 때까지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침묵하라.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또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지시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을 마음에 두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침묵은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이 환경에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나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조용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침묵은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의 동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무지한 백성들과 말다툼이나 하고 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빌라도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변명하고 한마디만 하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날도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왜 주님은 침묵하셨는가? 아버지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 무엇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한 이야기. 뭘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지시예요. 복음.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많은 것들이 침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는 침묵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에는 침묵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침묵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뭘까?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침묵할 때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침묵할 때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침묵의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